샬롬.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우기철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강의 큐티로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증거궤, 진설병상, 등잔대와 같은 성물들을 제작하는 방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26장에서는 이러한 성물들이 있어야 할 곳이 성소와 지성소인데 이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장에는 성막이 있어야 할 성물들 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번제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경계이자 담장의 역할을 하는 휘장을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성소 내 등불 관리 규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단의 규격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약 2.28m입니다. 따라서 높이가 1.37m입니다. 주성분은 바로 놋입니다. 재료는 아카시아 종인 조각목과 구리가 주성분입니다. 안에는 아카시아 나무를 넣고 시띠나무라고도 합니다. 그 겉에다가 놋으로 둘러쌌습니다. 기본 골격은 나무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 나무 표면에 놋으로 덮어서 제작하였던 것입니다. 제단을 나무 골격의 놋으로 표면 처리해서 만들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동을 자주 해야 하기 때문에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단의 세부적인 외부 모양을 머리로 그려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단의 기본 모양은 직육면체 사각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레위 사람들, 레위 자손 중에서 4명이 채를 꿰어가지고 갈고리를 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법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안에가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겉으로 금을 덮였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히 가볍게 하기 위해서 했을까? 아니거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상징하고 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번제단에 안에 아카시아 나무를 넣고 틀을 만들고 그 위에 놋은 연단을 의미합니다. 불의한 연단.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띠나무는 장작으로도 사용하지 못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시띠나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없는, 쓸데기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금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놋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번제단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제물을 오면 태워서, 불로 태워서 그걸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지만은 여기에 믿음이라는 놋과 금을 덧입혀서 우리도 연단과 훈련을, 불같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좀 더 우리가 세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볼 때는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이고 그 내부가 텅 비어 있는데 바닥에 뚫려 있지 않고 절반 높이의 놋으로 만든 망을 두도록 했습니다. 구멍이 뚫린 형태의 망이 제단의 중간 높이 위치에 면을 이루게 한 것은 짐승의 제물을 번제 드릴 때에 짐승이 완전히 연수된 후 재가 되어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재가 쉽게 수집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모양의 특징으로는 각 모서리에 뿔이 있고 양쪽 면에 고리를 2개씩 두고 그 고리에 원형 막대기인 채를 끼워서 이동 시 어깨에 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단의 뿔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예가 성경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는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에는 요압 역시 솔로몬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구원의 상징이죠.
제단의 뿔이 구원을 상징하게 된 것은 제단 위에 속죄의 희생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죄인의 죄를 사함으로써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뿔은 다윗의 고백처럼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뿔이 있는 제단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로 여러 장소로 성막 내 지성소를 두게 하셨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허락된 자만이 정결의 과정을 거쳐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당시의 성막은 바깥에서 정문으로 들어가고 정문 앞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 보면은 바로 성소 들어간 입구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면 중간에 휘장막이 가려져 있고 그 휘장 성소에는 정면에 지성소 들어간 정면 앞에 향단이 있고 왼쪽에 등대단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룹 천사가 둘이서 날개를 연하여 펴서 딱 막고 있는 휘장이 가려막고 있었습니다. 그 해에 매년 7월 10일 날 그 해에 대제사장만이 양푼의 피를 받아서 대표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는 다윗이 세워둔 반차에 의해서 제비뼈가 당첨된 제사장들만이 향을 사르고 떡을 갈고 향단에 기름을 채우는 역할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퍼스트 인카레이션 초림하셨을 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좀 변경됐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히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소리에 부탁하나이다. 가상 6원 7원이 떨어졌을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제는 우리가 부르면 믿고 부르면 누구든지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제물을 바칠 제단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한 자를 위하여 제단의 제물로 시시때때로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단의 대제사장이자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감히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구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다 돌아가셨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미 창세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막의 뜰은 성소의 밖이자 성막의 내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막의 뜰은 집으로 비교하자면 마당에 해당됩니다. 9절부터 19절은 성막의 경계를 이루는 일종의 담벼락과 같은 휘장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 경계선의 모양은 직사각형입니다. 남쪽과 북쪽의 길이가 약 45.6m요. 동쪽과 서쪽의 길이가 약 22.8m입니다. 동쪽에는 출입문을 만들라고 하셨으며 그 문의 좌우 총 길이는 9.12m였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의 휘장으로 경계선을 이루어진 뜰의 내부는 면적이 넓지 않은 장소이며 제단에 바쳐질 짐승들이 대기하는 장소이자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소리를 내고 피비린내와 고기 타는 냄새를 발산하는 장소로서 울음과 괴로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뜰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들의 희생과 울음과 괴로움, 제사장들의
수고와 땀 흘림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가서 받아야 할 고통과 고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지금 성막을 떼에서 번제단에서 다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받아야 할 고통과 고난과 울부짖음과 부르짖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짐승들이 구약시대에는 다 감당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골의 언덕이라는 뜻이 골고다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가상 일언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거죠. 고통당하는 거죠. 우리가 당할 고통을 고통당하시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은 성소에 있는 등불에 관한 규례입니다. 등불의 기름은 올리브유인 감람유로 하되 순수한 기름으로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밝히는 등불의 기름은 불순물이 없는 정제된 순수한 기름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등불의 기름이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기름이어야 하듯이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우리 안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우리의 이 마음의 성전을 순수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름을 내 몸에 채우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냄새나고 썩어 없어질 형편없는 기름을 지금 우리 안에 붓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순수하고 더럽지 않고 불순물이 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우리에게 채워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몸 안은 정화된 순수한 기름이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여러분, 형편없는 싸구려 불순물이 섞여있는 기름을 넣으면 그 기름이 탈 때 냄새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불화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풍기는 냄새가 얼마나 독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냄새를 풍겨서는 안 돼요. 순수하고 맑고 정제된 성령의 기름이 그 나타나는 냄새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향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속적 가치관으로 오염된 기름이 섞인 여러분 기름으로는 결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르침처럼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순물에 들어간 기름으로 불 붙이면 흔들흔들 받지도 않아요. 그러나 끓음만 잔뜩 납니다. 그냥 시커멓게. 제가 어릴 때는 호롱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호롱불. 기름을 넣어가지고 식량으로 탁 쳐가지고 붙이면은 끓음이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근데요, 좋은 기름을 그냥 아주 하네요. 그냥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성령의 맑고 정제된 기름 부음으로 한번 환한 빛의 도구로 살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가칭 말하지만 순수하지 못한 기름으로 채운 몸이라면 결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 속에 안정을 차지해야 할 때이고 교회가 부정부패로부터 개혁돼야 할 때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나부터 내 몸에 있는 기름을 순수한 기름으로 정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화문에 누구누구 무슨 목사 태극기 부대 무슨 부대, 내가 거기 한번 나가가지고 내 기겁을 할 뻔했습니다. 내가 기겁을 해버렸습니다. 쌍욕을 하고 8688 고속도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한국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운 빛이 발산돼야 돼요. 향기가 발산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뭔 말이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이삭 있는 걸 까가지고서 비벼가지고 먹었더니 안식일날 일했다고, 도둑질했다고. 이게 타작이래요, 타작. 남의 거 땄다고 도둑놈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순수한 정제된 감람류로 채워진다면,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진다면, 성소를 밝히는 등불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 이 세상은 바로 여러분 환하게 비추어질 것입니다. 소망하고 결단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막제단 이후 미래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제단에 제물로 희생시켜 주시고 단번에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라고 자부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정작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몸을 정화된 감람류로 채워 빛을 발산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빛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